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4에서 9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이 단어는 아나그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말은 크게 즐거워하며 웃고 즐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유순하고 고상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순해져라, 고상해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이유는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아마 자신 상태에 따라서 기쁨이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죄책감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무덤덤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 그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정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바라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은혜와 감동이 밀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모두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부디 어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의 환호가 되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이 잊혀지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 인생 중에 자리 잡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힘든 상황에 처한 그것을 배경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대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로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네, 지금 이 비록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화와 원망과 답답함을 잠재우고 진정 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앞으로 주관하실 테니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을 다 아시고 드디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운 마음과 두려움, 원망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두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하는 대상을 대신 상대를 해 주셔서 해결을 해 줄 테니 우리가 품은 마음의 분노와 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짓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마음이 허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선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에서 6절을 보면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에는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좀 억울함을 당했는데, 억울한 상황을 만났는데 참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은 죄인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그런 상황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난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는 그 모든 화가 정당한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풀이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겠지만은, 그리고 그 화난 상태에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이 모두 옳은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것이 분별력을 얼마나 흔들어 버립니까? 뭐가 옳은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더 격하기 때문에 이성과 상관없이 감정대로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상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명분이 흔들리지 않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곤란하다고 자기 간사한 장꾀를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심술을 부리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겁한 꼼수를 부리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장꾀를 앞세우지 말고, 뒤에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 명분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리 원수라 해도 분풀이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지 그거를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에 또 한켠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서운하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셨는지 흔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그것을 사는 것은 상당히 고달픈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기다림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모두 견뎌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다림만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 세월만큼, 기다려온 그 세월만큼 풍성하게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냐면은, 물론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한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정만으로 판단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존재들에게는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물론 두렵고 그 다음에 용기가 나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서운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난다면은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상하게 그분을 상대하면은 격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은 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났을 때 나의 원망과 투덜거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격했던 마음 유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늘 우리의 감정 하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지만 또 현실을 살다 보니까 또 똑같습니다. 오늘 해결되었으면, 내일 해결되었으면, 내일은 또 기쁜 소식이라도 받게 되었으면, 그랬는데 또 살아보니까 또 변한 것이 없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평가하려고 해서 매일매일 실망과 낙심을 하나님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그분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바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억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불완전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개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필요한데, 지금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의 판단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변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좋은 일들, 아니 나에게만 좋은 일들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장담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물질의 욕심이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행실을 다 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찌 믿고 다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미 예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랬는데 이루고 나니까 그냥 나에게만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젠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성의 없이 대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연을 시켜주시는 거군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받을 만한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제가 받을 만한 그 조건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목적은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돈 버시는 것이 부모님만 좋으라고 보는 겁니까? 아버지가 돈 번다고 아버지만 좋으라고 돈 번 겁니까? 가족 때문에 버는 것입니다. 모두 좋으라고.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지가 번 돈은 다 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풀지를 않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모두의 화목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지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별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에게 좋다고 누구에게나 좋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나에게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롭고 그리고 좋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주변도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쁨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체되고 지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낙심하면서 원망을 하지 말고 그 불평과 불만을 일단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일하고 있다. 기다리라고 한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으면 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대하십시오.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찌 되든 간에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감정으로는 매일매일 불안해서 하나님께 원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때와 상관없이 나의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상대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사해 줄 그날만을 하나님께서도 고대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서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 보고 하나님께 낙심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만 보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받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적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직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기다림이 더 줄어들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변화시켜 주셔서 모두 복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모든 죄들이 떠나가게 하여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목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